오늘의 제목은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 되어가기. 오늘 벌써 6번째인데요. 기도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구분점이 무엇이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점집으로 갈 것이고, 그죠?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또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의 구분점도 기도를 보면 알아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참 저분은 깊은 기도를 하는구나. 저분은 자기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구나. 그 기도를 보면 믿음을 우리가 또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가슴 속에는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남겨두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에 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다윗이 쓴 수많은 기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게 시편에 보면 그게 다윗의 시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그 기도. 다윗이 그런 시편을 남김으로 그의 기도가 노래가 되었고, 수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위로도 얻고 새 힘도 얻고 그 어둠 속에서 다시 새 힘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배경이 나와요. 그 배경을 보면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다윗의 시편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 그게 바로 시편 51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의 수많은 기도 중에 가장 절박하고 가장 죄스럽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왜? 어떤 상황에서 쓴 거예요? 바로 밧세바 사건. 밧세바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세바 사건 하면 여러분 하고 다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밧세바 사건이 무엇인지를 조금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1편 표지에 있는 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기에 다윗이 가장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자,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큰 대세는 잡았지만 아직 국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굳이 왕이 나갈 정도의 큰 전쟁은 아니었어요. 왕궁을 지키고 있었고, 이제는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하는 생각으로 지내던 어느 날 많이 게을러졌던 것 같아요. 오후 어느 날 침상에서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그 왕궁 뜰을 이렇게 베란다를 거닐고 있었을 때에 그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어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기 전까지 이게 가능한가, 왕국에서 얼마나 눈이 좋길래 그 사람이 목욕하는 장면까지 보이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가능해요. 기드온 골짜기를 따라서 양쪽에 큰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언덕 중간쯤에 다윗 성이 있어요. 다윗 성에서 눈 조금 좋은 사람이 보면요, 얼굴 표정까지 다 보일 정도로 이쪽에 언덕에 집들이 쫙 있고, 거기서 충분히 목욕도 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하구나.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어느 날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해요. 잠결에 그랬는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를 들라 해라 해서 그 여자와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을 한 여자였고, 더 황당한 건 그의 남편이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어요. 지금도 전장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너무나도 당황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모면을 할 수 있을까? 그 병사를 오게 해서 포상 휴가를 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나서 다윗이 그러한 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리아라고 하는 병사를 오게 했어요. 그리고 술을 주고 선물을 주고 음식을 잔뜩 차려주고 만취하게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우들이 지금 전장에서 죽어가면서 혈투를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편안한 집에서 아내의 품에서 잘 수 없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바깥에서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맨날 며칠을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우리아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편지를 하나 써서 그에게 전해주면서, 자, 이제 돌아가라. 전장에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이것을 전달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전장으로 달려가서 왕이 준 편지입니다. 요압이 그것을 딱 보니까 다음 전쟁에 우리아를 맨 최전선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퇴각해서 그를 죽이라. 그런 편지였어요. 요압은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전투에 요압을 맨 최전방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퇴각하라. 그래서 이 우리아는 죽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이고 안심이다. 이제 과부가 된 그 여인을 들라 해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죠?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요, 지금 이 나라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가 말해보라. 예, 수많은 양과 소를 갖고 있었던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손님이 방문을 했는데 자기의 양을 잡지는 않고 자기 옆에 있는 양 한 마리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의 양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대노를 했어요. 아니, 그런 못된 사람이 있는가? 당장 그 사람을 하옥시키고 모가지를 베라. 그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충성스러운 병사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단, 너 미쳤어? 그러면서 나단을 붙잡고 이 나단의 목을 베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서 이 시편 51편을 읽으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에 꽂히는 그러한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시편 51편의 그 구절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기도의 사람 다윗, 그 중에 다윗의 기도에 가장 절박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외쳤던 이 기도, 시편 51편을 통해서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시편 51편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압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나의 모든 죄가, 내가 지금 숨쉬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죄덩어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은총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겸손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한계를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넘어져요? 교만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왜 교만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면 겸손해지고, 겸손한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핍박받았던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이 주문과 같이 외웠던 외마디의 기도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를 초대교회 사람들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말씀의 공통 기도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이 기도가 우리의 양파 껍질 같은 우리의 모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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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벗겨놓고 보면 마지막 남은 그 한마디가 있다면 그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겸손한 기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그것이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가장 깊은 곳, 어디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좀 있다고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뭐 좀 가지고 있다고 대단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시편 51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총을 주실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하늘의 지혜. 책을 10권, 100권, 1000권을 읽어도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덧입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바쁠 때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게 사실일까? 바쁘면 빨리 일을 해야지. 바쁠 때 뭘 더 기도해? 한가할 때 더 기도하고 바쁠 때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바쁠 때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바쁠 때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쁠수록 자기가 일을 실수하지 않도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 그 당시에 다윗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질이 있습니다. 질. 시간에 질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똑같은 5시간을 일을 해도 어느 날은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날은 내가 5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게 지나는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될까? 수많은 일들이 있으시죠?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 아유 내가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시간 뛰어다녀 봐요. 건지는 거 뭐 있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이냐?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12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까 이야기했던 다윗의 그 상황을 빗대어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단어를 쓴 것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게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법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췄죠.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신경도 안 쓰고 다윗처럼 춤추라 할 정도로 기뻐 외친 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만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고통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다윗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 뭐 달라지는 게 있나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똑같은 것을 보아도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별것 아닌 것이 매우 특별해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시 특별하지 않다고, 공부도 잘 하지 못한다고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자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아이, 너무나도 마음에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쵸? 장애 돌봐야 되니까 끝까지.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내 자녀를 봤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특별해 보이던지,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해 보이던지 그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인생 별것 아닌 것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